예수의 잃어버린 세월. 사원의 축제. 라닥의 중심지인 레는 약 5,000명이 거주하는 소도시로 하얀 집들이 줄지어 들어선 두세 개의 거리가 있다. 도시의 중앙에 시장이 서는 광장이 있다. 그곳은 인도, 중국, 터키스탄, 카스미르 그리고 티베트의 여러 지방에서 온 상인들이 그들의 상품과 티베트산 금을 교환하기 위해 온다. 주민들은 승복뿐만 아니라 사소한 필수품들까지도 구입하기 위해 금을 가지고 나온다. 언덕 위엔 낡고 인적이 드문 왕궁 하나가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는데 그 중앙엔 내 친구인 비지르 슈라지발의 2층 저택이 보인다. 그런데 그는 라닥의 통치자였고 런던에서 철학사학위를 취득했던 아주 인정 많은 푼자빈이었다. 그는 나를 흥겁게 하기 위해 시장이 열리던 광장에서 모글 제왕들이 즐기던 게임 대회를 열기도 했고 밤에는 그의 저택의 테라스에서 춤과 유희에 향연을 베푸기도 했다. 사원의 축제의 한 장면. 많은 횃불들이 축제에 모인 군중들을 환히 비췄다. 그들은 큰 원을 이루어 그 가운데엔 악마, 맹수, 마술사 등으로 분장한 몇 명의 연기자들이 들어가 북소리와 두 개의 긴 나팔에서 나오는 단조로 음악에 맞추어 율동적으로 춤을 추며 흥겹게 놀고 거닐고 뛰고 빙글빙글 돌기도 했다. 지독한 소음과 빈번한 완성 때문에 나는 극도로 피로했다. 축제는 티베트 여인들의 우아한 춤으로 끝을 맺었다. 무희들은 빙글빙글 돌면서 몸을 좌우로 흔들어대기도 하고 우리 쪽으로 다가와 구리와 상아로 된 팔찌를 짤랑거리며 손목을 엇갈려 공손히 절을 하기도 했다. 다음날 나는 일찍부터 히미스 대사원을 향해 떠났다. 히미스는 아름다운 주위, 환경을 배경으로 바위 위에 우뚝 솟아 인더스 골짜기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히미스는 이 나라의 주요한 절의 하나로서 주민들의 기금과 라서에서 보내오는 보조금으로 유지되고 있었다. 수많은 졸라 근처에 있는 다리를 통해 인더스강을 건넌 다음 히미스에 이르는 노상에는 조각된 돌과 사당, 솔스니스으로 뒤덮인 끝없는 돌재가 보였다. 안내자는 그곳을 반드시 오른쪽으로 지나도록 당부했다. 내가 말을 왼쪽으로 잠시 돌리자 안내인은 말고삐를 오른쪽으로 끌며 당장 걸어왔던 길을 다시 걸어오라고 했다. 안내인은 그것이 이 나라의 관습이라고 했는데 나는 이 같은 미신의 기원을 밝히려고 애써봤지만 헛수고였다. 사원을 향해 계속하자 멀리서 톱니 모양의 난간이 있는 탑 하나가 절에 우뚝 솟아 있었다. 사원 입구엔 밝게 칠해진 커다란 대문이 있었고 조그만 자갈로 포장된 뜰을 둘러싸고 있는 넓다란 2층 건물이 나타났다. 오른쪽 한 모퉁이에는 또 하나의 커다란 대문이 구리 줄무늬로 치장돼 있었다. 이 문은 본당 출입구였다. 본당 내부에는 중요한 붓다의 초상이 걸려 있었고 수많은 작은 불상들 가운데 커다란 불상 하나가 놓여 있었다. 사원의 축제의 한 장면. 왼쪽에는 거대한 기도문통으로 장식된 베란다가 있었는데 우리가 도착하자 바로 여기에서 주지 스님을 포함한 모든 스님들이 보였다. 베란다 아래엔 몇몇 연주자들이 북을 치고 긴 나팔을 불었다. 오른쪽 뜰에는 스님들이 기거하는 방이 줄지어 있었다. 모든 문들이 불화와 작은 기도문통으로 장식됐고 가장자리엔 붉고 검게 채색되어 리본이 늘어져 있는 삼지창이 솟아 있기도 했다. 뜰 한가운데엔 긴 장대 2개가 솟아 있었고 그 꼭대기엔 황소, 야크의 꼭리와 교리가
새겨진 종이 깃발들이 매달려 있었다. 우리는 손님들과 그리 멀리 떨어지지 않은 베란다의 자리를 잡았다. 거의 순식간에 연주자들은 말뚝에 고정된 둥근 북의 연주에 맞춰 단조로운 소리가 나는 긴 나팔을 불기 시작했다. 기이한 음악에 맞춰 구슬픈 노래가 나오자 사원의 문이 활짝 열리며 약 20여 명의 배우들이 갖가지 동물, 새, 악마, 괴물로 분장하고 등장했다. 그들의 가슴에는 다양한 색상의 중국, 비단을 사용해 만든 해골과 악마의 의장이 걸려 있었다. 머리엔 넓은 원추형 모자를 쓰고 있었는데 거기엔 여러가지 문장이 새겨진 길고 다양한 색상의 리본이 매달려 있었고 얼굴에 하얀 비단으로 만든 해골 가면을 쓰고 있었다. 이와 같은 의상을 하고 그들은 천천히 장대 주위를 돌았고 때때로 팔을 펼쳐 왼손으로 숟가락 비슷한 것을 허공에 던졌다. 그런데 그것은 머리털이 늘어진 악마의 두개골에 파편이 붙어 있기도 했다. 장대의 주위를 천천히 거닐다가 곧 그들은 정신없이 뛰어댔다. 북소리가 길게 늘어지자 그들은 갑자기 서기도 했지만 작고 노란 리본이 달린 막대기를 아주 험악하게 하늘로 내던지며 다시 뛰어대기 시작했다. 사원의 축제의 한 장면. 마침내 그들은 대라마에게 절을 하고 절의 운쪽으로 사라졌다. 거기에서 머리에 구리가면을 쓴 연기자들이 또 다른 가면극을 펼치기 시작했다. 그들은 다양한 색상으로 수놓인 옷을 입고 있었다. 그들은 한 손으로 탬버린을 붙잡고 한 손으로 작은 종을 울렸다. 탬버린에는 공이 매달려 손을 살짝만 움직여도 악기의 낭낭한 피혁에 부딪혀 튀어나왔다. 이 두 번째 연기자들은 뜰을 몇 바퀴 돌았다. 뜰을 한 번씩 돌고 난 후엔 일제히 탬버린을 두드리며 귀청이 터질 것 같은 소리를 질렀다. 이어서 연기자들은 문을 향해 달려가 계단에 모여 공연을 끝냈다. 잠시 조용하더니 곧 이마에 눈을 하나 더 달고 여러 신을 상징하는 커다란 가면을 쓴 세 번째 무리가 출연했다. 이 세 번째 무리의 전면엔 틀로간 푸드 마중나 연꽃 속에서 난장을 듯가 앞장서 있었다. 그는 또 하나의 가면을 쓰고 화려한 의상을 걸치고 갖가지 그림으로 뒤덮인 크고 노란 양산을 들고 있었다. 그의 곁에는 장엄하게 차려입은 여러 소신들이 있었다. 즉 도제트롤롱, 쌍스파크루포, 즉 브라마 자신 등의 신들이다. 옆에 앉았던 한 라마 스님은 이들이 변신도 가능한데 6계급, 즉 신반만신, 인간, 동물, 정물을 상징한다고 설명해줬다. 천천히 앞으로 나오고 있던 이 신들의 양쪽엔 긴 비단옷을 걸치고 또 다른 가면을 쓴 무리가 커다란 소리를 지르며 나왔다. 그들은 주위엔 6개의 꽃장식이 달린 금관을 쓰고 손엔 북을 들고 있었다. 그들은 나팔소리와 불규칙적인 음악에 맞춰 예정된 대로 장대를 3번 돌고 난 후 마침내 주위에 둘러앉았다. 그러자 틀로간 푸드 마중나는 즉시 두 손가락을 입속에 집어넣어 아주 소름 끼치는 소리를 뱉어냈다. 사원의 축제의 한 장면. 이 신호에 맞춰 용사의장을 한 젊은이들이 안에서 뛰쳐나왔다. 그들은 삼각기로 치장된 괴상한 초록색 가면을 썼고 짧은 샤스를 걸치고 리본 달린 종을 발목에 달고 있었다. 탬버리가 종으로 지긋지긋한 소음을 내면서 그들은 땅바닥에 앉은 신들의 주위를 빙글빙글 돌았다. 그들 중 둘은 긴 양말을 신고 강대역을 맡아 여러가지 기괴한 몸놀림과 희극적인 재주를 부렸다. 한 사람은 기묘한 동작으로 동료의 북을 쳐 사람들의 가이체를 받기도 했다. 다른 일단의 배우들이 무리에 합류하여 신의 권능을 표현하고 있었다. 그들은 빨간 주교관을 썼고 노란 바지를 입었다. 그들도 역시 종과 탬버린을 들고 있었고 소신들과 맞이하고 자리를 잡았다. 이제 마지막 배우들이 붉은색과 갈색 가면을 쓰고 가슴엔 3개의 눈이 그려진 옷을 입고 등장했다. 앞서 나왔던 배우들과 함께 이들도 탬버린과 전반적인 음악에 맞춰 격렬한 춤을 췄고 앞으로 뒤로 원을 그리며 그리고 열을 지어 고개를 숙이고 공간을 메꾸기도 했다.
잠시 후 이처럼 격렬한 장면들이 우리를 무척 지겹게 한 후 약간 누그러졌다. 신, 반신반인, 왕, 인간, 정령들이 모두 일어나 모든 출연자들도 그 뒤를 따라 사원의 문을 향해 걸어가더니 거기에서 해골로 분장한 많은 사람들이 아주 엄숙하게 나오고 있었다. 이 모든 과정이 각본에 따라 행해지고 나름대로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모든 무희들이 이젠 장중하게 장대를 향해 발걸음을 옮기고 있던 침통한 표정을 한 사람들에게 자리를 넘겨줬다. 그들은 조용히 멈추어서더니 옆구리에 매달린 나무 조각들을 가지고 턱뼈가 마주치는 듯한 소리를 냈다. 사원의 축제의 한 장면. 간헐적으로 들려오는 북소리에 맞춰 그들은 뜰을 3번 들고 난 후 신에 대한 찬가를 읊조렸다. 다시 한번 턱뼈가 부딪혀 딸깍거리는 소리를 낸 후 그들은 이빨을 땅에 대고 고통스럽게 몇 마디 소리를 지른 후 그대로 멈췄다. 이때 구운 석고로 빚어 장대 밑에 세워놨던 악마의 초산이 산산이 부서졌다. 그러자 관람자들 중에서 가장 연로한 노인이 그 부서진 조각들을 모아 묘지에 곧 안치시키겠다는 표시로 해걸 가면들에게 그 조각들을 나눠줬다. 공연이 끝나자 사원의 대라마가 내게 다가와 축제를 맞이하여 흘러넘치고 있는 창을 마시러 본당의 테라스에 가자고 요청했다. 오타가 안에 있네요. 맞이하연대 맞이하셔라고 인쇄됐네요. 그 지루한 공연으로 나는 머리가 빙빙 돌 지경이어서 쾌히 수락하고 그를 따랐다. 뜰을 건너고 기도문통이 줄지어 있는 계단을 올라와 우리는 여러 불상들이 늘어선 2개의 방을 지나 테라스로 나왔다. 거기에서 나는 총명하게 반짝이는 눈을 가진 고덕한 라마와 마주 앉았다. 그러자 3명의 스님이 술병을 들고 와 구리잔에 술을 채운 후 먼저 우두머리 라마에게 건네주고 나와 내 수행원에게 건네줬다. 연애는 즐거웠습니까? 하고 라마가 내게 물었다. 아주 흥미가 있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도 그 장관이 눈에 선합니다. 그렇지만 솔직히 이와 같은 기발한 형태의 불교의식이란 생전 처음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라마는 우리 종교보다 더 극적인 의식을 가진 종교는 없습니다. 이 예식이 불타의 근본교리에 어긋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이러한 의식이 무지한 대중으로 하여금 유일한 창조주를 사랑하게 하고 또 그에게 복종할 수 있게 해주는 실용적인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부모가 장난감을 가지고 어린이에게 애정과 순종을 가르치는 것과 비슷하죠. 사람들 안에서 중부식한 대중들에게서 우리는 하느님 아버지의 아들을 보는 겁니다. 하라고 대답했다. 그치만 이 모든 가면, 의상, 종, 그리고 춤 등 이 모든 공연이 정해진 프로그램에 의해 전개되는 듯한데 이것들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지요? 하고 내가 말거리를 잇자 라마는 다음과 같이 응답했다. 우리에겐 이하가 유사한 충제가 1년에 몇 개가 더 있죠. 배우들을 초청하여 기적극을 공연하는데 다만 배우들은 허용된 주제의 한계 내에서 어떤 움직임이나 몸놀림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적극은 우리가 극진히 모시는 신, 또한 보답으로 인간에게 영혼과 안식과 영생의 믿음을 주는 신을 표현하는 판토마임과 다를 게 없습니다. 배우들은 절에서 의상을 받아 총괄적인 지시에 따라 공연하지만 연기는 완전히 자유롭게 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은 효과가 확실히 강요적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그들의 연기가 주는 의미만을 선별하고 감상할 수 있습니다. 잘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원 곳곳에 들어선 수많은 우상들은 확실히 그러한 일신주의 원칙에서 벗어난 거 아닙니까? 하고 내가 물었다. 그러자 라마는 다음과 같은 아주 긴 답변을 내게 해줬다. 이미 당신에게 말한 바와 같이 인간은 현재에도 또한 미래에도 어린이와 같을 것입니다. 인간은 아마 위대한 자연을 보고 느끼고 모든 것을 이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물을 창조하시고 거기에 생기를 주시는 위대한 영혼, The Great Soul을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은 언제나 감각할 수 있는 것만을 추구해왔습니다. 그 결과 인간은 물질적으로 감지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한 신앙을 아주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 자신과
창조주와의 아주 직접적인 교류 수단을 찾는 데 전력을 다했고 자신에게 수없이 많은 선을 베풀고 있는 창조주를 찾지 못하고 엉뚱하게도 인간에게 해를 주는 창조주를 믿는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인간들은 자신들에게 이로움을 주는 자연의 모든 것들을 숭배해 왔는데 우리는 동물, 나무, 돌, 바람, 그리고 비를 숭배했던 고대 이집트인들에게서 이와 같은 놀라운 예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른 민족들도 역시 이러한 무지에 깊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비가 항상 풍작을 보장해 주지 않았고 동물들도 그 주인에게 순종하지 않는 때가 있다는 걸 알고 그들 자신과 위대한 신비 그리고 알 수 없는 창조주의 능력 사이에 직접적인 중재자들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들인데 그들은 이 우상들이 그들과 그들의 주위를 중개한다고 여기고 우상들의 중재에 자신들이 끊임없이 의지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인간들은 먼 옛날부터 지금까지 보이는 것, 감지할 수 있는 것만을 계속 익혀왔습니다. 창조주의 발에 닿은 길을 찾았던 아시리아인들은 별을 향해 눈을 돌려 비록 닿을 수 없을지라도 신앙심을 가지고 그것을 응시했었고 구에버인 The Guebers 들도 이와 똑같은 신앙심을 지금까지 보존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그가 가진 지적인 능력에 대한 무지와 무분별로 인하여 위대한 신과 인간 자신을 결합해주는 불가시하고 영적인 유대관계를 인식하지 못하게 됐죠. 그리하여 인간이 가진 신성이 약화됐고 감각할 수 있는 사물에 대한 지배 욕망이 생겼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브라만교에서 이 같은 예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브라만교인들은 이 외형적인 사물에 대한 사랑을 버리고 일련의 신들과 반신들을 점차로 갑자기 만든 것이 아니라 만들어 왔고 동시에 사람들을 그들의 손으로 만든 조상들의 결코 신성하고 영원한 실제성을 부여하려 들지 않았기 때문이죠. 아마도 이스라엘인들은 구체적인 사물에 대한 사랑을 누구보다 더 그럴싸한 방식으로 베풀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유에게 평등한 그들의 위대한 창조주가 행했던 수많은 놀라운 기적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인들은 그들의 선지자 모세가 그들을 위해 가장 높은 이와 영적으로 교섭하고 있었던 바로 그때 새로 우상을 만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불교도 이와 유사한 변화를 거쳤죠. 우리의 위대한 개혁자 석가모니 사캬무니는 대세제장 더 수프림 저치의 영감을 받아 장엄하고 불가분리한 주 마스터님을 참으로 이해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석중께서는 브라만과 브라만의 다신주의를 솔직하게 버리신 다음 창조주의 순수함과 영원 불멸을 설파하시고 그를 분떠 만들었던 우상들을 파괴하는 데 전력을 다하셨습니다. 붓다와 그 제자들의 행적 때문에 그는 브라만들에게 상당한 박해를 받으시기도 했죠. 하느님, The Supreme Being의 법을 반대했던 그 브라만들은 토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람들에게 횡포를 부리고 단지 살인을 위해 새로운 신을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붓다, 현자, 성자라고 부르는 첫 번째 성스러운 예언자들 우리는 그들을 하나뿐인 위대한 창조주와 신이라고 믿는다. 옛날의 세계도체에서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설교가 무엇보다도 먼저 브라만의 폭정과 종교를 한낱 상업적인 업무로 전락시킨 브라만의 재상을 밝히는 대로 향하자 중국과 인도의 하층민 중에서 수없이 많은 신도가 나왔죠. 이 성스러운 예언자들 가운데 특히 숭앙받는 붓다는 석가모니 붓다, 사캬뮤니 붓다, 중국에서는 포라는 이름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3000년 전에 태어나 여러 가르침을 가지고 전 중국을 하나의 진실하고 불가분리한 하나님의 길로 인도했습니다. 똑같이 숭앙받는 또 다른 붓다는 고타마 붓다 주. 정통 불교에서 석가모니 석가의 성사는 고타마 붓다로 그는 2500년 전에 태어나 힌두인의 약 반수를 개종시키기도 했습니다. 불교는 몇 개의 종파로 나눠져 있지만 이들 종파는 단지 의식에 있어서만 차이를 보일 뿐
교리는 어느 것이나 똑같습니다. 우리 티베트 불교도들은 약 500여 년 전 포교도, 포이스터스에서 분리되어 라마교도, 라마이스트 월등한 이란 의미의 라마에서 연유됨 라고 불려집니다. 1500년 전까지 우리는 포석가모니, 포사키아뮤니의 신도들이었습니다. 그는 브라만교의 대분열이 있었던 당시에 여러 붓다들에 의해 만들어졌던 모든 법을 첫 번째로 모았습니다. 후에 한 몽고의 최고 라마 코토카테가 위대한 붓다에 관한 서적을 중국어로 번역하여 중국 황제로부터 고치 왕의 교사라는 칭호를 보상으로 받았는데 이 칭호는 그가 죽은 후에 티베트의 달라이 라마에게 수여되어 지금까지 계속된 것입니다. 우리 종교는 붉은 예복과 노란 예복을 입은 두 종류의 승려들이 있지만 우리는 둘을 모두 인정합니다. 전자는 타시룸포에 거주하며 티벳의 시민행정장인 판첸의 권위를 인정하는 종단으로서 결혼도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종단, 즉 노란 예복의 승단은 독신을 맹세하였고 직접 통치자도 달라이 라마입니다. 이런 차이점을 제외하고 그 두 종단의 의식은 모두 동일합니다. 두 종단 모두가 오늘 제가 봤던 기적극을 상연합니까? 물론 모두가 상연하죠.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옛날에는 이러한 축제가 아주 장엄하고 화려하게 치러졌습니다만 라닥 정복 이후부터 우리 사원이 여러 번 약탈당하여 재산을 많이 빼앗겼죠. 이제 우리는 하얀 은상과 구리도금밖에 남은 게 없지만 티벳 본토에서는 금그릇과 여러가지 금도구가 많습니다. 최근에 안저를 찾아갔을 때 어떤 라마 스님이 이사라는 이름을 가진 붓다에 대해 저에게 말씀해 주셨죠. 그의 생애에 대해 저에게 들려주시겠습니까? 하고 나는 내심 가득 지니고 있던 문제에 대한 질문을 적절한 시기를 포착해서 내던졌다. 이사라는 이름은 불교도들에게 크게 존경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생애에 관한 두루마리를 읽은 대라마들은 제외하곤 그에 관해 알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사와 같은 붓다는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각 붓다의 생애에 관한 세목으로 가득 찬 두루마리가 현재 84,000개나 되지만 그중 100분의 1 이상을 읽은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확립된 간섭에 의거해서 라사를 방문하는 라마스니들은 그가 속한 사원의 한개 혹은 그 이상의 사원을 만들어 선사해야만 했지요. 다른 곳은 모르겠지만 우리 사원에는 이미 많은 사원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들 중에 이사붓다, 더 붓다 이사의 생애와 행적에 관한 기록도 있죠. 이사붓다는 인도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성스러운 교리를 설파했고 이 교도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후예들은 그가 전도했던 교의, 당신도 그 믿고 있다고 느껴짐을 꾸준히 받들어 왔습니다. 우주의 영혼, Soul of the Universe 이라고 할 수 있는 대붓다는 브라마의 화신입니다. 대붓다는 태초부터 그 자신 안에 만물을 포용하시고 그의 호흡으로 세상의 생기를 불어넣으며 언제나 부동의 상태에 머무르고 계십니다. 그는 인간의 삶을 인간 자신에게 양도하셨지만 어떤 땐 그가 머무시는 부동의 상태에서 나와 그 자신이 인간의 형상을 하시고 구제불 등의 파멸에 이른 그의 피조물을 구하기도 하시죠. 붓다는 지상생애 동안 그의 흩어진 백성들 가운데 신세계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업을 모두 이룬 후 그는 이 세상을 떠나 지복의 생애를 재개하셨습니다. 3000년 전 대붓다께서는 성스러운 왕자 석가모니의 몸을 빌어 태어나셨고 이어 20명의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2500년 전 우주의 대령이 다시 인간의 육체를 빌어 곧다마로 구현되시어 버마, 샴 그리고 여러 섬의 새로운 왕국의 기초를 다지셨습니다. 그 이후 불교는 성스러운 교리의 전파에 전력을 다했던 이와 같은 현자들에 힘입어 곧장 중국에 전파됐죠. 중국에서는 1823년 전 약 AD 67년 한주의 밍티 치하에서 석가모니의 계율이 널리 퍼졌고 이하들을 같이 이스라엘인들에게도 이러한 교리가 전파되게 되었습니다. 약 2000년 전 절대자
The Perfect Being께서는 다시 한번 부동의 상태에서 나오셔 가난한 가정의 아기에게로 임하셨습니다. 한가 비천한 어린 아이에게로 성육화되어 소박한 언어로 무지한 자들에게 영생을 일깨우려 했던 것이 그의 진정한 뜻이었죠. 도덕적 순수함에 이르는 가장 확실한 길을 그들 앞에 제시하며 진리의 길로 돌아가라고 외치면서 말입니다. 그 성스러운 아기가 소년이 되어가자 그는 인도로 보내졌고 거기에서 그는 성년이 될 때까지 하늘의 영원토록 거하시는 대붓다의 법을 연구하셨습니다. 이때 그 라마는 피로한 기색이 아주 역력하더니 태발을 끝내고자 하는 표시로 기도문통을 돌리기 시작했다. 나는 조급히 다음 질문을 내던졌다. 이사의 생애에 관한 두루마리의 원전은 어떤 언어로 쓰여졌죠? 그 두루마리는 인도에서 네팔로 다시 네팔에서 티베트로 전해졌고 그의 생애에 관한 부분은 팔리어로 적혔으며 이제는 라싸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말, 즉 티베트로 쓰여진 사본이 우리 사원에도 있습니다. 티벳에서도 이사야를 성자로 보는죠. 사람들은 그의 존재에 대해서조차 무지합니다. 단지 그의 생애에 대한 두루마리를 연구한 테라마들이 그에 대해 좀 알고 있을 뿐이죠. 그런데 그의 교리는 불교의 정전과는 거리가 있고 그 신도들도 우리 달라이 라마를 부인하기 때문에 티벳에서는 예언자 이사가 중요한 선자로는 인정되지 않고 있죠. 이러한 사본을 이방인에게 읽어주는 게 죄가 되는 건 아니죠. 신의 소유는 동시에 인간의 소유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의 말씀을 기꺼이 전하는 게 우리의 임무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것이 어디에 보관되었는지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언제라도 우리 저를 다시 찾아주실 때 당신에게 기꺼이 보여드리죠. 이 말을 마치자 두 스님이 들어와 통역이 알아들을 수 없던 몇 마디 말을 하더니 곧 바로 다시 나갔다. 성찬식에 참석해야 되겠군요. 그럼 이만 실례하겠습니다. 하고 말을 마치자 인사를 하고 문을 향해 걸어 나갔다. 마땅한 좋은 생각이 떠올리질 않아 절에서 마련해준 방으로 건너가 간단히 저녁 식사를 마치고 방을 보냈다. 다음날 나는 무슨 명령으로 다시 히미스를 찾아갈까 하는 생각에 골몰하여 레로 돌아왔다. 이틀 후 나는 사자를 통해 괴종시계, 손목시계, 한란계를 히미스의 데라마에게 선물했다. 그리고 그가 책을 나에게 보여줄지도 모른다는 바람 아래 가능하면 라닥을 떠나기 전에 다시 사원을 방문하고 싶다는 의사도 전달했다. 나는 일단 카시미르로 가서 얼마 후에 다시 히미스로 돌아오려고 생각하고 여행을 시작했는데 사태는 뜻밖으로 변했다. 핀탁 사원이 자리에 있는 언덕 앞을 지나다가 말이 실족하여 나는 땅에 떨어져 그만 오른쪽 다리의 무릎 아래를 심하게 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나는 여행을 지속할 수가 없었다. 그런데 나는 레로 돌아가기도 싫었고 그렇다고 잠자리가 불편한 핀탁 사원에서 도움을 받고 싶지도 않았기 때문에 짐꾼들에게 히미스로 옮겨달라고 요청해 결국 반나절이 지나서야 그곳을 도착했다. 빈다리는 그 자리에서 곧장 부어올라 나는 심한 통증을 느꼈다. 안장에 얹혀앉아 쿨리 하나가 다리를 부축하고 또 다른 쿨리가 고삐를 잡고 말을 끌면서 늦은 밤에 우리는 히미스의 문에 들어섰다. 내가 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사람들이 밖으로 나왔다. 누군가가 나를 정성스레 안락한 방으로 옮겨 기도문통이 곁에 놓인 부드러운 침대 위에 앉혔다. 나는 이렇게 신속하게 그리고 안락하게 보살펴준 대라마에게 감사의 표시로 손을 내밀자 그는 부드럽게 내 손을 어루만져줬다. 다음날 나는 작은 널빤지를 엮어 부목을 손수 만들어 상처에 매달고 전혀 움직이지 않자 결과가 아주 호전되어 치료를 위해 인도로 떠나도 될 만큼 건강을 되찾았다. 한 젊은 스님이 머리맡에서 기도문통을 계속 돌리고 있었고 데라마는 곁에서 흥미있는 이야기를 끝없이 들려주며 나를 환대해줬고 내가 준 개종시계와 손목시계통을 계속 만지작거리며 사용법을 묻기도 했다. 마침내 그는 내 간절한 요청을 들어주어 책장이 누렇게 변색된 오랜 시간이 흘러 커다란 두 권의 책을 가져와 예수의 전기를 티베더로 내게 읽어줬다. 통역이 해석해주는 대로 이것을 나는 내
까네드 보야주, 까네드 보야주 여행록에 주의 깊게 받아 적었다. 이 묘한 문서는 때로 순서가 일정치 않고 단절된 절들이 많았다. 며칠 후 건강이 아주 좋아져 나는 다시 여행을 시작할 수 있게 됐다. 그리하여 나는 빈다리를 적절히 보호한 후 카시미르를 거쳐 인도로 향했다. 돌아가는 길은 20일이나 소요될 정도로 느렸고 다리의 상처 때문에 굉장한 고통을 받았다. 그렇지만 고맙게도 페이쇼가 보내준 들것 이 자리를 빌어 그가 베풀어준 환대의 감사를 보낸다. 가 쿨리를 조달할 수 있도록 칙령을 내렸던 카시미르 수상 덕택에 나는 스리나가르에 어렵지 않게 도착했다. 첫눈이 내리기 전에 인도에 도착하고 싶어서 나는 스리나가르를 곧장 출발했다. 무레에서 나는 힌두스탄을 유람 여행하고 있던 앙드레 생팔 백작이라는 또 다른 프랑스인을 만났다. 그 젊은 백작과 나는 봄베이까지 동행했는데 그는 내가 상처 때문에 당하던 고통과 오한에 대해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않았다. 나는 그가 내게 베풀었던 친절에 대해 한없이 감사하고 싶다. 그리고 봄베이에 도착했을 때 모래자작, The Marquis de Morel, 브레테유 자작, The Vicomte de Breteyu, 데스컴프테 상사의 모노시, 모노 of the 컴토이어, 데스 꼼테상, 프랑스 영사관의 주사였던 모에 그리고 프랑스 식민지에 인정 많은 여러 프랑스인들이 보여준 우정어린 보살핌을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동시에 이 기회를 빌어 나는 인도에 머물렀던 동안 내게 우정과 호의를 아끼지 않았던 많은 영국 친구들에게도 참으로 감사의 말을 덧붙이고 싶다. 특히 나피어 대령 부처, 콜로넬 앤 레이디 나피어, 오코노르 부처, 미스터 앤 미세스 오코노르, 흉씨, 미스터 흉, 국민관보에 계시던 K. 로버트슨 씨, 미스터 E.K. 로버트슨, 그리고 루디어드 키플링 씨, 미스터 루디어드 키플링에게도 감사한다. 오랫동안 나는 히미스에서 발견했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회고록을 발견하는 문제에 대해 숙고해왔다. 그렇지만 나는 그동안 중요한 문제들에 심취해 있었다. 이제 라마가 읽어준 순서에 적절하게 절을 배열하고 내용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노트를 정리하느라 며칠 밤을 새운 후 바로 오늘 이 기이한 문서의 내용을 공개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자주.